보겠습니다. 오늘 가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위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잘 이겨내고 계시죠? 네. 우리는 여름 특집 불후의 명곡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한번 보여주시죠. 대부분 다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런 찬양입니다.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이제 그 멜로디를 붙여서 부르기 때문에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이 찬양하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순탄하게 흘러가는 편안한 삶이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인하여서 무섭고 어려운 상황이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평안하기로 결정하였고 내 안은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 다음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살펴보면서 이 가사에가 쓰여진 또 배경과 또 이것을 작곡하신 분의 이야기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사를 쓰신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호레이쇼 스파포드라는 분인데요. 이분 계속 스파포드로 이야기를 계속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1828년 뉴욕주에서 출생을 하셨고 성공한 변호사였고요. 법의학 교수로 활동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사업적으로도 성공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신앙도 좋아서 주일학교 교사를 비롯하여 19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의 재정적 후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밀한 친구였고요.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인정받는 또 기독교 사회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평신도로서 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1871년 10월 8일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이것은 그 시카고 외곽에 있는 한 농부의 집의 헛간에서 불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시카고에 사는 사람들의 300명이 이 화재 때문에 죽게 되었고요. 1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화재인데요. 왜 이 화재가 일어났는지 지금도 알지는 못합니다. 추측이 두 가지가 되는데 그 헛간에서 말이 등불을 발로 차가지고 불이 시작됐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거기서 도박을 즐겨 했었는데 이 도박꾼들이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등불을 떨어뜨려서 불이 났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화재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스파포드가 투자했던 회사와 건물들이 다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D.L. 무디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교회도 불이 탔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이 스파포드가 재정적 보증을 서서 세웠던 교회였어요. 교회가 불이 타버리니까 그 돈을 고스란히 스파포드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자기의 사업도 다 망하게 되고, 건물도 다 불타버려서 이제 재정적인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열심히 수고하여 애선 나의 모든 재물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볼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스파포드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만 당한 게 아니고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재민이 되었기 때문에 아픔을 좀 나누니까 좀 견딜만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하여서 하나님의 일도 좀 열심히 하고 자기의 삶도 다시 옛날 궤도로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2년 뒤 1873년에 그에게 이제 자녀가 5명이 있었습니다. 딸이 4명이고 아들이 1명 있었는데, 아들이 4살 되었을 때에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재산이 다 날아간 거는 견딜만 했는데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이 상황을 좀 이겨보려고 또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잘 버텼어요. 그러다가 가족들에게 우리가 너무 침울해 있으니까 여행을 한번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하는데요. 그 처음 시작점이 이제 영국이 됩니다. 영국에서 D.L.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도 좀 받고 유럽 여행을 시작하려고 여행 준비를 다 해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1873년 11월 15일에 배에 타게 되는데, 근데 이 스파포드는 자기가 하던 비즈니스 관계로 같이 가족들과 함께 타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내가 일을 좀 처리하고 당신이 먼저 가 있으면 내가 다음 배로 거기에 도착해서 함께 여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이 스파포드의 아내와 4명의 자녀를 태운 배가 대서양 가운데 운행을 하다가 영국의 철강 운반선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12분 만에 다 가라앉게 되었어요. 여기에 313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226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고도 굉장히 유명한 사고인데요, 저 배는 프랑스 국적의 배입니다. 여객선인데 313명이 타고 있었는데 226명이 죽은 거예요. 이 226명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 스파포드의 4명의 딸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 4명이 다 죽었어요. 사진 보여주시죠. 예. 이 4명이 그때 나이가 11살, 9살, 5살, 2살, 이 4명이 다 죽었습니다. 엄마는 잠이 안 와가지고 가판 위에 있었는데 충돌하면서 가판에서 튕겨져 나가서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이 엄마는 구조가 됐어요. 구조가 돼서 이제 구조선을 타고 영국 웨일즈 지방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죠. 남편은 사고가 난지도 모르고 다음 배를 타기 위하여 짐을 열심히 싸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는데 전보가 갑자기 온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나 이제 어떡하죠? 라고 시작되는 전보가 날라왔어요. 이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음 배로 급히 영국으로 향해 갑니다. 영국으로 향해 가다가 그 자기의 4명의 딸들이 물에 빠지게 된 그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선장이 그 스파포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당신의 4명의 딸이 죽은 그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참고 참았던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억울하고 너무나 화나고 너무 슬프고 이거 참고 참았던 게 갑자기 팍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가판 위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선장이 부축해서 자기의 객실로 데려가 주죠. 거기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웁니다. 충분히 예상이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아들은 병 걸려 죽게 됐어요. 좀 회복해 보려고 여행을 준비했는데 4명의 딸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나에게 벌을 주시지 왜 내 자식들 다 이렇게 죽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리고 재산도 다 드리는데 왜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막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발광을 하게 됩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자기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걸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난 네가 평안하게 살 때나 폭풍 가운데 있을 때나 내가 너에게 늘 평안함을 주고 싶단다. 그때에 이 스파포드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깨달았던 그 이야기들을 그 글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글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예요. 이건 번역을 하면서 운율에 맞추다 보니까 많이 축약이 되었는데요. 그 가사를 직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간과 같이 순탄할 때, 슬픔이 큰 바다 물결처럼 몰아칠 때, 나의 운명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은 바로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것이 내 영혼의 족합니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슬픔에 있던 편안하던 관계없이 내 운명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갈지라도 주님이 내게 평생 가르쳐 주신 말씀, 네 영혼이 내 안에서 편안하다, 네 영혼이 나 하나만으로 족하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를 써갑니다. 웨일즈에 도착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되는, 시카고로 돌아오게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D.L. 무디와 그의 음악 찬양 사역자였던 필립 블리스라는 사람이 이 스파포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 스파포드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들,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이 자기가 쓴 글을 이 블리스에게 주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 글에다가 곡을 좀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블리스가 음악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76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이 블리스가 금요 집회 때에 1000명 정도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이 곡을 독창을 하게 되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이 그 스파포드는 그 이후에도 3명의 아이를 더 낳아요.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명의 아이가 또 4살쯤에 열병에 걸려서 또 죽게 돼요. 2명밖에 안 남았어요. 8명 중에 6명이 죽은 거예요. 많이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도 이 찬양 가사 부르면서 또 이겨냅니다. 그의 삶을 포기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는 이스라엘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때는 나라도 형성되지 않은 거의 난민과 같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병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어서 그들을 케어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60대에 1888년에 그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선교지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의 그 사업이 지금 21세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스파포드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고아들과 병원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와 유사한 일, 그보다 더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유사한 고난이 왔을 때 이 찬양이 큰 힘이 될 텐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 찬양의 작곡자의 이야기도 들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 찬양을 만든 작곡가는 필립 블리스라는 분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송가에 이분이 작곡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목록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예,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이 찬양이고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그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이 찬양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이거 아닌데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이 찬양들이 다 이 블리스라는 분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내 평생 가는 길, 이 곡이 이 블리스 사역제, 찬양 사역제의 마지막 곡이에요.
이 곡 이후에 다른 곡을 남긴 게 없어요. 왜 남긴 게 없냐면 1876년 11월 마지막 주에 이 찬양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역지를 위하여서 12월 말에 다른 주로 기차를 타고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자식이 3살짜리와 1살짜리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 부인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가게 되죠. 근데 이 기차가 오하이오 주를 건너가다가 철길이 끊어지는 바람에 이 기차가 강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보여주시죠. 이거는 이제 기사에 났던 그림인데요. 아스타블로강 철도 참사인데 이게 또 미국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7량의 기차가 강물로 떨어졌어요. 12월이니까 다 얼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떨어지면서 그 블리스는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구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차에 불이 나게 됐는데 정신을 차려고 보니까 그 자기가 탔던 차량 속에 자기 아내가 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블리스가 다른 사람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살리기 위해 그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구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안에서 같이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사역을 위하여 가다가 역시 이제 순교를 하게 된 거죠. 이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3살, 1살로 이제 남겨지게 되는데 스파포드 역시 이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에 60세에 죽게 되는데 아이들이 늦게 낳다 보니까 큰 아이가 10살이었고 둘째가 8살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른 그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입양이 되게 되었는데 이 두 분의 삶이 이 마지막 찬양의 가사처럼 너무 절절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겨내신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의 위협이 늘 우리에게 있죠. 또 때로는 그런 시련들이 내게 왜 찾아왔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도 너무 많이 있죠.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사건 아직도 명확하게 규명되지도 아니하였고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유가족들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그렇게 옛날 사건 아니더라도 지난 1주, 2주 전에 있었던 사건들만 보더라도요, 자기는 뇌전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뺑소니를 피하기 위하여 100km가 넘는 속도로 횡단보도를 질주하다가 피서를 왔던 엄마와 아들을 치어서 3명이나 죽게 하고, 또 여인은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드리려고 친정집에 왔다가 브레이크 파열인지 혹은 급발진인지 모르겠지만 트레일러에 부딪혀서 3살짜리 1살짜리 아이가 죽고 자기 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운전자인 할아버지는 중상을 입어서 지금 깨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일이 남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또 4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차에 밝은 얼굴 모습으로 아침에 태워줬는데 저녁에는 죽음의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이걸 어떻게 이걸 다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스파포드는 19세기 욥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욥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죠. 이런 사건은 지금뿐만 아니라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 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나에게 사고가 당할지 모르고 언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두려움을 예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언제나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아주 강력하죠. 평안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평안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재정을 보유한다면 이 평안이 나의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그 습성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명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아멘.
인류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입신양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공에 대한 개념이죠. 이 성공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고 긴장하게 되고 두려워지게 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린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실패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삶의 위험의 요소를 최소화시키려는 욕구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있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욕구도 강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재물이 있다면 새콤을 달든 어떤 보안장치를 하여서든 이걸 지키려고 하는 싶은 욕구가 있죠.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건강을 신경 쓰기도 하고요, 질병에 걸려도 해결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기도 하고, 안전장치들을 수없이 하게 되죠. 근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지 만족함이 없이 더 불안하고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면 모일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가난할 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질병을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또 다른 질병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죠. 삶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현대 기술들이 오히려 우리의 공격 요소가 되어버리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하여도 우리는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이 위대한 선포를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선포는 굉장히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쉼을 얻고 싶어 하고 다리 쭉 뻗고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 내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언제 다른 사람이 나를 짓밟고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해요. 쉼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 세대 가운데 주님이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선포에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왜? 쉬고 싶으니까, 편안해지고 싶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과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평안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편안이 뭘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편안함은요,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원하는 일 다 풀리고 8차선 대로로 내 삶이 쫙 뻗고 아무도 내 삶 가운데 걸리적거리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다 진행되어지면 그것이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다 예방되어지면 그것을 편안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게 뭐냐면 신적 존재에게 우리의 편안함을 요구합니다. 세상 예방해 주시옵소서, 나를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욕구는 이 평안이에요. 평안.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평안,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성도님들 히어로 영화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맨과 같은 배트맨이나 이런 영화들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영화들 보면 적들이 한 100명이 몰려와요. 때로는 더 많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요, 불안해합니까? 평안해 있습니까?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평안해합니다. 관객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히어로가 분명히 저 적들을 다 물찌를 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무찌를까를 기대하게 되어지죠. 이게 히어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왜 평안하냐면 자기가 이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언제 그 평안함을 누리냐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상황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으면 편안해요.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뭐든지 물질이든 돈이든 직업이든 어떤 장치들이든 이걸 자기의 능력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지 이 위험의 요소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삶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지라도 질병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올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의 상황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파리가요, 나는 언제까지 이 똥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비관하여서 자살했다는 파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이 변속관을 뚫고 들어가는 놈이 이 파리예요. 자기의 신변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아요. 이 파리는. 우리 집이 21층인데 놀랍게도 초파리들이 날라와요. 예. 저는 초파리들이 음식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이 초파리들이 냄새를 맡고 어디에선가 날라오는 거래요. 21층까지. 제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1층에서 21층까지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뒤질 뻔했습니다. 예. 근데 이 초파리들은 그 높은 곳에 올라오는 거예요. 중간에 올라오다가 내가 왜 이따위로 살아야 되지 하면서 포기하는 초파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기들 가운데 우리 사람들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면서 나는 사람하고 원수로 지내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나는 피를 이제 더 이상 먹지 않겠습니다. 초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모기를 보셨습니까? 모기를 잡기 위해서 지지직 하는 거, 이 모든 걸 뚫고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이 모기떼란 말이죠. 그뿐이겠습니까? 계곡이나 어떤 멋진 이 산에 올라가 보면 그 절벽 위에 바위 틈에 그 삐짓고 올라온 그 소나무들이나 나무들을 보십시오. 얘네들이 나 왜 이렇게 험한 곳에 하나님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 이렇게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 절벽에서 낭떠러지에 투신 자살하는 그런 소나무를 보셨습니까? 그런 소나무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자기의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과 시련에 대해 고통하며 자기의 삶을 비관하여 낙심하여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피조물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존재만 그래요. 누구만 그러냐? 사람만 그래요. 신기하게.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다른 피조물도 그래야 되는데 사람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가시덤불 엉겅퀴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생명력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줬어요. 이겨낼 수 있게끔. 그런데 이 생명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갈등과 아픔과 그리고 마지막엔 죽음까지,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왜 생겼냐?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너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하는 새와 들에 핀 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생물들이 자기의 상황에 관계없이 다 뚫고 일어나서 자기의 목적한 바를 성취해내고 생을 마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만 이걸 못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뚫어보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올지라도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뚫고 나가고요, 질병도 뚫고 나가고 심지어 죽음까지 뚫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질병이 두렵지 않아요. 풍랑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넌 안 돼. 이 고난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 널 벌 주신 거야. 넌 사랑하지 않아. 넌 버림받은 거야. 라고 우리를 속여요. 이 생명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어려움과 시련들 사람들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360을 철야 기도를 할지라도 삶에 분명히 고난이 오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를 찾아서 목사님 마치셨네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고난은 늘 와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능력을 가지면 돼요. 이게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생명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무더위 때문에 힘드시죠? 죽을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인도에서 저는 50도에서 살아봤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강같이 흘러갈 때는 주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하게 가면 누리세요.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사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누리세요. 예. 괜히 앞서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며 이 평안이 언제 깨질지 몰라서 벌벌벌 떨면서 돈 없어지면 어떡하지, 사고나면 어떡하지, 애들 다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벌벌벌 떨지 마시고 주님이 평안한 길 가게 하면 가세요. 내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님께서 막아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평안을 누리시면 돼요. 또한 더불어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마땅히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으니 주님께 내가 허락하셨구나. 이걸 뚫고 나아가 주님께서 나로 더 멋지게 나를 성숙시켜서 욥의 고백처럼 나를 연단하시는 정금처럼 나아갈 수 꿈꾸며 하나님의 그 멋진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참 살기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대하십시오. 절대 낙망하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명력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6편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순진한 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순진한다는 것은 영어로 심플이에요. 단순한 자, 하나님이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단순한 자에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면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평안함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드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봄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내어나네.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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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수많은 위험의 요소들과 삶의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의 환경과 상황에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완성해내는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만큼은 상황에 억눌리고 우리의 심정에 억눌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억눌려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우울해하며 좌절하고 낭망하여 하나님을 없다 하기도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아픔과 불안의 요소들을 제거하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주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결코 짓눌리지 아니하며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기로 결정한 수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